로마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재산이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합리적인 예배, 가장 영적인 예배가 뭐냐 할 때 우리들의 삶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하듯이, 가족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한테 좀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하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은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 국가 권력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무생물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만, 비록 국가 권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그 국가 권력 자체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국가 권력도 쓰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국가 권력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7절에 보시면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의무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의무라고 부르는 말인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느냐?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랑의 빚을 당연히 갚아라. 우리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갚으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저희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정성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면 말하기를 나는 나머지는 다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할 때,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기준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람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예수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가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빚을 갚는 것, 사랑의 빚을 갚는 건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특히 당시에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반드시 갚아라. 빚을 진 게 있거든 반드시 빨리 갚아라.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가르쳤어요. 원칙적으로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게 원칙이고, 빚을 지게 됐거든 빨리 갚아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물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기를,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어요. 이자율이 한 3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빚을 한번 지면 그 빚을 늦게 갚아버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또 당시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빚을 안 갚으면 노예로 만들어버리거나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거나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반드시 자녀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절대 빚을 지지 마라.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있거든 빨리 갚아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빚을 졌거든 사랑의 빚을 빨리 갚아라.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누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거든, 사랑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반드시 갚아라.
그 당시에 이제 부모들이 가르쳤던 거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거든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다시 보시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아무에게란 말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 거고 아무 빚도란 말은 종류를 얘기할 거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의 종류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빚의 종류를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저런 빚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빚을 졌다. 사랑의 빚입니다. 뭐 부모는 사랑하는 거니, 부모는 난 당연히 사랑하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된다. 그냥 지나가는 건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가 이웃의 어른들에게 사랑을 입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약간 졸려온 시간대이긴 합니다만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제가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되지만 나머지 빚은 지지 마라. 이렇게 들리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떤 빚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성경책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빚도 져서 안 되듯이 절대 사랑의 빚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빚을 졌든지 간에 그 빚은 반드시 갚아라.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거든 그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무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지금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난 세상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건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가 거기에 덧붙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갚아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만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잘 되는 거. 정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 한 가지고 부모 기도 제목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정말 간절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또 돌보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가는 게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도 반드시 갚아야죠. 근데 성경에는 부모의 은혜를 갚아라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안 갚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갚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갚아라라는 그런 표현이 아예 있지를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명만 돼 있지 그 이후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이 인간 껍데기를 쓰고 있는,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겁니다. 언급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에서도 부모도 뭐 부모 나름이고 뭐 내가 부모가 잘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형성되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뭐 제가 주는 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집사람이 저랑 결혼해서 부모를 같이 부모님을 모셔준 것도 고맙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결혼할 당시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같이 집에서 학교 가려면 5시에는 출발해야 됐는데 그때 꼭 밥을 차려줬어요. 꼭 밥을 차려주고 그 밥을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우리나라의 그 단편 소설 중에 내 아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저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스토리가 좀 기억이 나요. 어떤 여자가 가난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서 만났어요. 밥 차려주고 싶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항상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이 여자가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의사한테 얘기하기를 나 집에 가야 된다. 의사는 안 된다. 이 여자는 나 집에 가야 된다. 우리 남편이랑 아들 밥 차려줘야 된다. 그래서 밥 차려주러 나가서 마지막으로 죽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엄마들은 또 여자들은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정말 목숨을 걸어요. 정말 목숨을 겁니다. 뭐 차려줄까? 뭐 해줄까? 자기 일이 바쁘고 병이 들어도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해주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사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일 중에 그런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족들 관계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하는 데는 우리 부모만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셨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동네 어른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만큼 잘하는 데는 교회의 어른들도 있었거든요. 그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갚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베푸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받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줘야지.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면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듯이 부모든 혹은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게 준 게 고마운 사람들은 정말 있는 걸 다 줘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가까운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다시 우리 성경 말씀 9절에 가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계명들이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다 행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 성폭행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적인 폭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걸 훔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를 떠나서라도 인간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인간으로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폭행을 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굳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간음죄를 저지르지만 성폭행하지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중해서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사기를 치고 살겠어요?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자체가 계명을 완성하는 방법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원칙에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 있잖아요. 그 계명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하지 마라, 안식일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쉬라고 준 거예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식구들도 쉬고 종도 쉬고 노예도 쉬고 집에 있는 가축도 다 쉬게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쉬라고 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경우는 나만 쉬거든요. 나만 쉬고 집에 있는 종들은 일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쉴지 모르지만 종들은 일을 하게 되고 노동의 생산성은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 집에 있는 남종 여종 다 쉬게 해라. 그러는 건데 그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는 이제 주일날로 왔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도 주일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예배드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주일 정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11조도 마찬가지. 요즘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조회수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 10,000회, 20,000회가 안 돼요. 근데 11조 드리지 마라고는 2단 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 있거든요. 조회수가 수백만이 넘어요. 사람들이 11조를 내기 싫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럼 11조를 왜 하라 그랬냐 성경에서. 뭐 목회자들 뒷바라지 하라고 내는 거냐, 목사님 먹고 사라고 하는 거냐. 요즘 분들은 구약 성경에 11조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11조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11조, 제1 11조라 그래요. 제2 11조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사용되는 비용, 그 제2 11조가 3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난한 사람 혼자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라. 제3 11조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나눠라. 이게 11조의 3가지 용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일도 못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11조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하는 게 11조의 원칙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겠어요. 너무 악의에 차 있고, 제가 예배 시간이 조심스러운데 조금 학자연한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조금 배웠다, 조금 교회 규모가 크다 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면서 너무 성경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 정신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보통의 경우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음, 성폭행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싶은데, 그렇기보다는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을 하는데 그거를 당시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다 보니까 그리스어로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서 읽었습니다. 당시에 기원전 2세기경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 그 십계명,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들어 있어요. 70인역에는. 그래서 그 70인역을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를 못 읽고 그리스어만 읽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70인역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하나의 문제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십계명은 하나님이 뭐뭐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거로만 보고 있는데, 이걸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각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소위 사랑을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계명을 현대화시키고, 또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아니잖아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닌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첫 번째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기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남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증오하는데 남을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너는 내 자신처럼 남들을 열등하게 대해라. 너는 내 자신처럼 남들을 초라하게 대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거룩한 피가 내게 머문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천하보다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이다. 자기가 귀해야지 남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남 귀하니까 나도 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바늘로 여러분 손을 한번 찔러보세요. 아프거든요. 내가 아픈 사람은 남도 아픈 줄 알아요. 내가 바늘에 찔려본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픈 거고 내가 배고프면 그 사람도 배고픈 거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본 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이기심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대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저께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현재. 우리나라 다음에는 아마 세르비아랑 보스니아, 벨기에 아마 이 순서대로 있을 겁니다.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는. 그런데 이 자살률 높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단연 1위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25.9명이거든. 10만 명당 25.9명인데 남자는 35점 몇 %고 여자는 15 남자는 35명이고 10만 명당 여자는 15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률에 있어서 굳이 비율을 나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우리 사회가. 그 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보면 여자들이 아이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데 연예인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죽나 싶은데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여자들은 20대, 30대, 주로 30대, 40대 여자들은 많이 죽어요. 10대, 20대보다는 30, 40대 아마 아이들 낳고 산후 그런 것 때문인지 30, 40대 여자들이 죽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남자들은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대까지 자살률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자살률이 80대 가잖아요. 10만 명당 118명이에요. 그러니까 10분 중에, 아니 100분 중에 한 분인가요? 100분 중에 한 분, 10분 중에 100분 중에 한 분 정도, 그 정도 되나요? 100분이 돌아가시면 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보통으로 말하면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어른들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어른들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저분 왜 돌아가셨다는데 다들 우리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남자 어르신 중에. 여자는 자살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자 어른들은 남자 어른들의 80대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여자가 그래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남자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숫자가 이런데,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자살로 사람들이 죽는 경우 쉬쉬합니다, 이거를. 자살로 돌아가셨다고 잘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0만 명당 118명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확대시키다 보면은 우리나라 어른들 돌아가시면 5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제 생각에는 이 자살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혈질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가 남자들이 견디기, 여자들은 여자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남자들이 힘든 것 같아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남자들이 훨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자들 스스로도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심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남자들이 못 견디고 아마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욱하는 마음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니까 이거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이거는 비단 어린아이나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애들은 애들이어서 뭔 모른다고 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숫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가 마스크 쓰고 나 병 이기고 그 정도만 신경 썼는데 그 사이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제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남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는 거, 그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는다든지 존엄사라든지 혹은 안락사라든지 이런 말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태어나 사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게 뿌려주셨으니 내가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 좀 남들이 볼 때 좀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자기 사랑하면 이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지금은 비난을 받더라도 이기적이어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 자기를 사랑해야지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가족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사람들의 그 관계들이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들 성도들 보면 부부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 나는 내 아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내가 다 처리를 하고 내 아내의 흐트러진 모습을 남이 보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보내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는 남자분들이 계시고, 또 여자분들 중에는 나는 내 남편보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싶다. 내 남편은 천덕꾸러기라서 혹시라도 나 떠나고 나면 사람 노릇 못해 욕먹을 것 같아서 내가 내 남편 보내고 나서 내가 하루에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난 그 사람 죽으나 마나 상관없다. 아무 관심 없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같은 부부로서 생활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분들이, 누구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내 아내가 먼저 가고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랑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대면대면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적어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내 부모가 존중받고 이러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나이 먹으면서 우리들 성향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막 소리도 지르고 성격도 좀 과격해지고, 그런데 그런 여자분들이 혹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여자분이 얼마 전까지는 고무줄 하던 소녀예요. 다 소녀입니다. 머리만 흰색으로 바뀐 거고 나이만 좀 먹은 것뿐이지 마음속에 소녀예요. 여린 사람입니다. 그냥 좀 측은한 마음으로 내 아내를 봐줬으면 좋겠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80, 90이 됐다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까까머리 소년에 짝지치기와 구슬치기 하던 사람이에요. 부모 밑에서 그저 밥 먹고 지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이가 먹다 보니까 80, 90이 됐는데,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인간 자체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독사도 대단해요. 제가 어떤 유품관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유품관리사라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범죄 현장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 시신이 오랜만에 발견되면 그 집 자체가 이렇게 사람 시신의 악취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이런 그 관리하고 물건 정리해주고, 유품관리사들은 뭐 일기는 일기대로, 돈은 돈대로, 그다음에 집이 더럽혀진 건 집대로 다 청소를 해주고, 또 그분들의 가정들에게 가서 혹시 위로할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그런 걸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면 경찰이 그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달라 그러는데,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살인사건 중에는 부모에게 맞아 죽은 자식도 많아요. 근데 부모의 그 시신에 가보면 분명히 아들이 살인 저지른 거 분명한데도 부모가 아들이 살인 저지른 흔적을 숨기려고 그 살인 흔적 있잖아요, 딱 덮고 아들이 안 저지른 것처럼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유품관리사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사람들을 고독한 채 놔두고, 이게 비단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점점점 심해져서 이분들이 어디 반지하방 이런 데서 혼자 지내다가 추워서 혹은 술 먹다가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게 적어도 내 가족과 내가 원수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길, 내가 태어난 걸 본 사람한테 내가 그분이 가는 길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지금
너무 인간들의 마음이 격해져 있고, 남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 형제들, 내 아내, 남편, 이 사람들한테는 잘해야 되는데 잘 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렇게 가깝게 사는 이웃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웃 그러면 유대인들, 다른 말로 나와 종교가 같거나 나랑 친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지는 돈을 다 주고 또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더 내겠다.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입니다. 생면부지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추상적으로 보이기 쉬운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구체성을 띠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사랑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족들, 친인척들, 부부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진심으로 돕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부부 폭력이나 혹은 살인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대더라. 무슨 그 사람이 밤에 움직였다래더라. 죽인 사람이 누구라래더라. 누구로 의심이 된다라더라. 경찰의 책임이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가 나오거든요, 뉴스에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 죽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여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젊은 여자가 그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칼에 찔려 죽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 누군가의 칼에 찔려서 혹은 폭행을 당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 돈 몇 푼이 필요하고 서로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도 슬프고 그 사람의 남겨진 가족들도,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잔인해져가지고 나와 좀 마음이 안 맞으면 누굴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요즘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사기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친 사람은 내가 사기만 쳤다고 주장하고 벌도 아마 사기벌만 받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이 슬퍼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 짓밟히는 것 같아 슬프고,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슬프고, 또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를 그냥 누가 죽었나 보다 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에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 하나 사라지면 가족들이 정말 마음이 경악하듯이, 정말 주변에 누군가 하나 떠나고 나면 그 가족들은 아마 경악하고 어떻게 인생 자체를 추스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폭력적인 일들, 폭력적인 발언들,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살고 있었다. 근데 그 집 옆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몸에 병을 앓고 있었고, 그 사람 먹을 게 없어서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내용만 봐가지고는. 근데 성경적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부자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 받을 줄만 알았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 믿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그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만으로 보는 건 조심스럽고 위험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베풀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대견한 일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 일, 자기 자신도 대견하고, 부모 형제도 대견하고, 아내와 남편도 대견하고,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랄지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